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흥황하는 과정 가운데 교회가 신나게 부흥을 합니다. 그런데 이 4장에 오면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잡히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얻게 되는데, 첫째는 아무리 사람들이 방해해도 하나님 구원의 역사는 끊이지 않고 지속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유대교 제사장들과 사두개파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사도들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왜 이렇게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방해하고 초대교회 복음 전거를 방해했을까?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문제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안다는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또 믿음 참 좋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법을 많이 한다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교회 권력을 쥐고 흔드는 성직자들이 사두개 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평소에는 아주 서로 반목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괴롭히는 일엔 일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괴롭히는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엔 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엔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초대교회 공격하는데 또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사랑하는 일을 보면 따라다니면서 못되게 놀아요. 마치 종교의 역할이 아픈 사람 그대로 아프도록 내버려 두는 것처럼, 힘없는 사람을 계속 힘없게 살게 만드는 세상을 유지하는 것처럼, 소외된 사람, 버림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계신 성전 근처에 확실히 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에 열심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죽음을 살아나시고 성령의 역사는 끊이지 않는 겁니다. 8절, 이게 진짜 신나는 내용이 뭡니까? 감옥에 잡혀 들어가 있으면서 옛날 같으면 덜덜덜 떨고 있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 그렇게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대제사장과 사두개파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세상 어떤 세력이 방해를 해도 교회 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사람들도 그래요. 어려움이 오면 그거로 믿음으로 딛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고, 어려움이 오면 밑에 깔려서 찌그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목적만 분명히 하면 어떤 상황, 어떤 현실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자격이나 실력,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자격, 실력, 한계에 묶이거나 조건에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시험과 시련은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연단시키려고 주시는 훈련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깨달음의 때입니다. 오래전 시카고 트리뷴 신문에서 제가 읽은 기사의 내용입니다. 닥터 레이첼 레먼이라는 젊은 여자 의사가 크론스 디지즈, 요즘은 뭐 어떤 점은 옛날엔 그건 뭐 불치병으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의사들이 젊은 여자 의사에게 너 40을 못 넘길 게라고 진단을 냈습니다. 자기가 의사이면서도 현대의학으로 고치기 어렵다는 이런 의사들의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어요.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의 인생에 건강이 회복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자기의 건강 회복을 간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의사잖아요. 나는 나의 환자들이 자기들의 고통을 이겨내는 걸 보며 저들이 의사인 나를 의지해서 저렇게 두려움을 이기고 외로움을 견뎌낸다면 뭔지 아시겠죠? 환자들이 자기를 보면서 병을 고치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걸 보면서 나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이렇게 들게 합니다. 그래서 나도 저들처럼 이겨내리라 결단하고 살아났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
자기 인생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보게 되고, 자기가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도 이게 그냥 별것이 아닌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 삶의 어떤 고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며 그들은 새삼스럽게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무엇이 그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된다 그랬어요.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게 되고, 그러면서 고통당하는 현실도 얼마나 인생에 중요한 것이 알게 된다. 그런 과정을 통해 인생에 무엇이 부질없는 헛된 것인지, 무엇이 진정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인지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신앙의 언어로 말하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귀한 사랑받은 존재인지 알게 된다. 그렇게 되니까 고통당하는 아픔의 현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고통 속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란 가운데 있는 인생이지만 그 인생에 대해 믿음으로 생각하고 알고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변화를,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한 금보다 더 귀하여 그랬어요. 믿음의 시련이에요. 구약에서 욥기에서는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가는 길 주님이 아시니 더 이상 나 혼자 외롭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분이 아시니 나의 오늘도 내일도 그분이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섭리하시려는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인생 시련과 시험을 당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시련을 통해서도 승리하리라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때때로 믿음의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포기할까 그만둘까 하루도 수백 번씩 고민하고 힘들어하면서 참아내므로 여기까지 온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들 교육하는 것들, 애들 근데 쟤 이제 안 되겠다. 남편, 내 아내가 그럴 수 있고, 내 공부가 그럴 수 있고, 내 목회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이세 목사들 그 무슨 모임에 가서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제발 쉽게 그만두지 좀 말아라 그랬어요. 제발 좀 견뎌라, 좀 견뎌라. 이게 아무래도 견뎌라는 그게 약해요, 젊은 사람들. 생업도 그렇죠. 인내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인내함으로 오늘까지 왔을 겁니다. 연단이에요. 연단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나오기로 반복하면서 정금같이 되어가는 인생의 변화예요. 전도서에 보면 형통할 때 기뻐하고 곤고할 날에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지난주일 시카고 제1연합감리교회 제가 집회를 인도했는데 집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는 은퇴 장로님이 계세요. 7번 설교했는데 7번 계속 참석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우리 장로님 동생이세요. 그래서 저한테 집회 내내 우셨다고 얘기를 해요. 다른 건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작년에 우리가 그 75세 이상 분들 손사진 찍은 거 책으로 냈는데 그 손사진 주인공의 장로님의 동생이에요. 누군지 아시겠죠? 저는 몰랐죠. 저는 몰랐어요. 그런 거를. 자기 형님인 거를 알고는 지나간 세월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더라. 고생하고 고생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얼마 전에 큰 자동차 사고가 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아시나 모르겠네. 큰 자동차 사고 났었대요. 어디 가셨다가. 그런데 살아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몰려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의 눈물이, 은혜의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면서 세상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인생 역전이죠. 교회에서 우리는 이런 인생 역전의 사건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의 모퉁이 돌 되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어야죠. 교회니까. 제가 애틀란타에 있을 때 북저지아연의 성지교연에서
이제 뭐 휴직 신청을 낸다거나 휴직 신청을 냈다 다시 복귀한다 그럴 때 심사하는 스테이터스 체인지 분과에 제가 위원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싫어졌는데 강제로 휴직시켜야 하는 경우도 제가 심사하고 그랬는데 그 심사로 들어온 백인 여자 목사가 하나 있었어요. 목회를 하다가 쉬고는 아틀란타 아주 어려운 동네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목회를 했었어요. 나가서. 그리고 이제 다시 일반 목회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 백인 여자 목사인데 흑인 소녀를 입양한 거예요. 자기가 상담하던 마약 중독자 몸을 팔던 여인이에요. 죽으면서 부탁을 해서 아이를 이 백인 여자가 입양을 한 거예요. 이게 난 빅 사람들 어떤 때 보면 참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입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뭘 배웠냐고 했더니 내가 몸을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이나 마약 중독자들을 상담하면서 경험하는 건 그 사람들이 많이 외롭고 인생 현실이 아파서 우는데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가고 싶어 한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회를 그렇게 가고 싶어 한대요. 그러면 교회 가라고 하면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대요. 그것은 교회가 자기들의 아픔을 더 아프게 하고 자기들을 더 철저하게 외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던지는 도전이 교회가 진짜 교회 제대로 되려면 교인들이 자기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만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의 공로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정직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는 다 의인들만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못된 집단이 되어버렸다. 이래서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큰 도전이에요. 정말 우리들의 교회가 예수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려면 바리새인이 되기를 담대하게 포기해야 됩니다. 바리새인이 되기를 담대하게 포기해야만 탕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환영받을 수 있는 환경과 문화가 조성될 수 있어요. 진짜 어려운 도전이에요. 왜? 교회는 보통 바리새인 만드는 집단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엄청 달라졌어요. 비겁하게 예수님 배신했던 그가 오늘 말씀에서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성령이 충만했다. 마가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주의 약속에 의지해서 하늘을 향해 오르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했고 성령받아 능력받고 성령받아 삶이 달라졌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간 역사에 기가 막힌 역전승의 증거가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함이라는 것이 사람이 안 되니까 그래요. 우리도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성령이 임하면 이것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가치는 역경을 이겨내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IQ, 지적 능력이죠. EQ, Emotional Quotient, 그래서 남의 느끼는 감성적인 능력인데 AQ라는 Adversity Quotient라는 말이 있어요. 역경을 이기는 능력 지수예요. 스토츠라는 사람이 역경지수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켜라는 책에서 역경을 부딪힐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 포기형이에요. 힘든 문제에 부딪히면 그냥 포기하고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 진짜 교회 좀 어려울 때 좀 와서 좀 같이 해주면 좀 좋을까 하는데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참 섭섭한 사람이 있는데 참 좋은 권사예요. 인품도 좋고 모든 게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교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꼭 휴식을 취해요. 평안을 위해서. 이런 말씀. 저는 목회하면서 누구한테 장로 될 거라는 거 이런 약속한 적 없어요. 저는 장로 되고 이러는 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공천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속으로 저 사람은 장로 돼야 된다는 사람인데 사실 교회를 안 나오더라 한다. 그래서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딸이 대학을 가면서 걔가 가지고 있던 개를 자기가 키워야 되기 때문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권사가 개 돌보는 게 교회보다 중요해요. 진짜 섭섭하고 제 상처받았어요. 야, 저렇게 좋은 사람이. 포기형. 두 번째는 이런 사람 동지의식이 안 생겨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미운종, 고운종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동지가 되는 게 어려울 때, 어려울 때 같이 동지하는 거예요. 둘째, 안주형이에요. 이거는 그냥 현실 자리에 주저앉아 현상 유지하는 게, 이게 보통 70%가 사람들이 그러는데 한 10% 정도 사람은 정복형이래요. 산을 만나면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사운드 오브 뮤직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무지개를 찾을 때까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노래 있잖아요. Until we find the rainbow. 산을 건고 강을 건너 무지개를 찾아서. 실패란 아직 성공에 이르지 않은 단계에 불과한 것이란 말이 있습니다.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성공을 포기하는 것이 문제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이 당하는 어려움의 아픔의 현실이에요. 내가 당하는 아픔, 내 가정에 처해 있는 시련, 이런 시련과 시험을 어떻게 믿음으로 볼 것인가. 때로 아무 의미 없는 고생도 헛고생도 있지만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장일순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전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책을 통해서, 제 선배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훌륭한 어른이다 해서, 시인 김자의 스승이고 아침 이슬을 부른 김민기가 아버지로 여기고, 80년대 종로가의 기독교 리더들만이 아니라 지식인들이, 서울대 미대 출신인데 원주로 돌아가서 바닥에서부터 농촌 활동하던 분이신데, 20대에 이미 엘버트 아인슈타인과 함께 편지를 나누며 세계가 하나 되는 운동을 벌이고, 강원도 원주에서 지학순주교와 함께 나라가 제대로 살아나기 위한 운동에 참여하고, 후에는 환경운동과 시민운동을 하셨던 훌륭한 분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유명한 말이,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지도자가 되려면 백성의 다리 밑으로 기는 훈련부터 하라 그래요. 백성의 다리 밑으로 기는 훈련부터 했던 분인데, 그분이 쓴 붓글씨가 하나가 있어요. 그분이 쓴 붓글씨가 하나 있는데, 그 붓글씨 내용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겨운 아픔을 선생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눈물겨운 아픔을 선생이 되게 하라. 눈물겨운 아픔 때문에 인생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할 수 있어요. 땅바닥에 넘어져서 어쩌지 못하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눈물겨운 아픔을 선생이 되게 하라. 전 정말 목회에 대해 어떤 때 후배들에게나 사역자들에게 눈물 흘리게 만들 때가, 눈물 흘리기를 바랄 때가 많아요. 젊은 목사들이 와서 잘한다 그러면 야야야 그러지 마라, 너 그거 좋은 거 아니다 그러는데, 고생한다면 할렐루야 그래요. 잘 됐다. 눈물이 쏙쏙 나와야 제가 이제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것 아니에요. 엄한 시어머니 밑에서 고생한 며느리가 자기가 시어머니 되면 못되게 한다는 것이 제 경우가 그래요. 제 목회 지난날 부목사 생활하면서 정말 엉엉 목 놓아 울었던 날들이 참 많았어요. 79년도 신학 목회학 석사하러 갔으니 어린 나이에, 그때 내가 19인가요 20인가 했어요. 81년도부터 보스턴 한인교회 80년도부터인가 장로교회인데, 거기서 전도사, 교육목사, 부목사, 임시단지까지 했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나만 말이 부목사지만 아무것도 없으니까 혼자 다 해야 되고, 남의 미국교회 빌려보니까 오후에 화장실 청소하고 사무실 청소, 예배당 청소하고 혼자 하고 나오면 가을 하늘은 높고 이쯤에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고 그랬어요. 그 당시 무슨 목사 노동조합이 어디 있고 인권 조항이 어디 있어요. 목사에게 무슨 인권이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아이고 우리 목사님 참, 나 지금 생각해도 너무하신 분이었어요. 주일날 새벽에 전화해요. 한 5시쯤에. 야, 설교 본문이 바뀌었다 그래. 그냥 하지 뭘 본문이 바뀌어. 교인들이 이러나 저러나 아무 상관없잖아. 설교 오늘 설교나 다음 주 설교나 뭐가 차이가 있어. 다 똑같은 거지. 야, 본문 바뀌었다. 주보다를 하래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는요, 이게 가리방 긁을 때였어요. 미미오모신. 그러니까 이게 또 수동식으로 이걸 치니까 빨리 급하게 돌리면 그게 찢어져서 새 나오면 주보가, 그럼 막 테이프 붙이다가 또 찢어지면 울어요. 아니 설교가 뭐가 달라. 본문만 달라지면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주보를 자꾸 다시면 돼. 아유 진짜 지금이니까 얘기하지.
주일날 저녁이면 눈물이 나갖고 집에도 못 갔어요. 집에 가면 와이프가 있으니까 찰스강변에서 엉엉 울다가 하고, 뭐 동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만 있던 시대니까, 어린 목사는 아무도 부모 없던 시대니까. 그러니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고. 솔직히 나는 요즘 젊은 목사들, 전도사들 엉엉 목 놓아 보는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묵혀요. 그래야 제대로 오래 목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장혜춘 선생님의 눈물겨운 아픔을 선생이 되게 하라는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울었어요. 설교 준비하다. 나에게 눈물겨운 삶의 경험을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 때문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정말 고되게 목회 수업시키셔서 교회 지하실에서 교인이 아무도 없을 때 엉엉 목 놓아 혼자 울게 하셨던 담임 목사님이 생각나서 울었어요. 고마워서 울었어요. 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분이 진짜 일주일 내내 나만 놓고 가르치셨어요. 일주일 내내. 미치겠더라고, 미치겠다. 그때 나이가 그래서 그걸 고마운 줄 몰랐는데, 목회를 하면서 그게 얼마나 큰 특권이었는지 내 시대 사람만 느끼는 특권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면 무심한 인간이라 섭섭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어려움 당하는 여러분 계시면 오늘 여러분의 눈물겨운 아픔이 인생 훗날 최고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되기를 빕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변화된 삶의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정말 삶의 내용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어떤 분이 글을 하나 썼는데, 장을 보러 한국마켓에 갔는데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확 휘두르고 노란 거 띠두르고 교회 이름 크게 쓰고는 전도지를 돌리더래요. 예수 믿으세요? 상냥하게 인사하면서 전도지 주는데, 저 필요 없어요 그런 거예요. 자꾸 따라하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아유, 저 이거 주셔도 저 버리게 되니까 주지 마세요. 다른 사람 주세요. 그랬더니 말을 듣지 않고 이 사람이 따라오더니 자기 쇼핑백에 전도지를 훅 집어넣더래요. 근데 문제는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그 전도지가 진흙탕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하는 사람이 소리를 지더랍니다. 이 전도지가 땅에 떨어진 것처럼 당신 지옥에 떨어질 거다 그러더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그 전도지의 주소, 목사 번호를 찾아서 전화 걸어서 그랬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래도 되는 것이냐고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되는 특권 없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이상한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몰라요. 누구나 내 계몽의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저 사람이 받을 준비가 되고 저 사람이 좋아해 주는 거예요. 함부로 막 구겨 넣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그러는 거 아니죠. 이거 전도 아니에요. 이거는 괜히 저 푼수짓 하는 거죠. 오늘 12장 밑에 13절 14절 보면 전도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배우지 못한 무지랭이 같은 인간들이 예수 믿고 당당해지고 삶의 변화가 된 걸 보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온 거예요.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저 목사예요. 목사 오래 했습니다. 이제 진짜 2, 3년 있으면 40년 돼요. 진짜 오래 했어요. 아직도 사람들은 목사라고 하면 그래도 좀 보통 사람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전 또 할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도 목사였기 때문에 나는 목사하면서 내가 사실 잘할 때도 그래서 잘할 때도 나는 모범 소년 중에 하나였어요. 뒤에서 딴짓 하긴 했지만 교회 오면 진짜 모든 언행이 모범 소년, 칭찬받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난 담배 피는 애들 내가 하던 클럽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담배 피는 나쁜 놈들이 어떻게 들어오냐고. 못 들어오게 그랬었어요. 그리고 미국에 와서 살면서도 대학생 되어서도 나는 모범, 왜냐면 애들도 가르치고 중고등부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80년대 광주가 터지고는 광주 데모에 참여하고 진짜 나는 조국을 위해서 뭐 민주운동하고 나처럼 정의로운 인간이 없는 줄 알았어요. 나 굉장히 정의롭다고 생각했어요. 민주운동하고 뭐 인권운동하니까. 나 진짜 뭐 사회 정의 있다는 거 하고 난 진짜 뭐 나보다 정의로운 인간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살면서 깨닫는 건요, 하나님은 정말 나 같은 인간 싫어하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면, 야, 이놈은 네가 바리새인이다 그런 거예요. 네가 바리새인. 너는 왜 네가 선하다고 생각하냐? 네가 왜 정의롭다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찾는 인간은 자기의 죄 때문에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부끄러움과 부족함 때문에 두려워 떨군 인간을, 가난한 심령을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좀 깨닫게 되면서부터 그런 착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이란 스스로의 교만 자부심이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부터 나를 멀게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뭐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나 의로운가, 내가 얼마나 잘났나,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 그러면 어우 너 잘났어요 이러지, 누가 그걸 이룹니까? 안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부끄러운 거죠. 목사들은 그게 그런 문화에 너무 오래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멀쩡하다가 장로 되면 또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목사는 어려서부터 그랬으니까 고치기가 어려워요, 우리 문화가. 그러니까 썰렁하고, 진짜 어떤 때는 왜 제가 왜 저러나 이런 게 우리 스스로 몰라요, 목사들은. 그게 목사인 줄 아니까.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기실 줄 아셔야 됩니다. 제가 80년대에 뭐 민주운동한다고 난리치니까 두 번째 스승이신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 너 뻘개 벗고 진흙더미에 좀 뒹굴다 와라 그래요. 왜요, 목사님? 그랬더니 너는 왜 네가 그렇게 의롭다고 생각하냐? 너는 왜 이렇게 네가 의롭다고 생각하냐? 어휴, 되게 무서웠어요 그때. 물론 착한 것 좋고 정의로운 것 좋아요. 그런데 경건해 보이는 거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먼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은혜를. 죄의 용서를 통한 감격과 감동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이 되는 첩경이 그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와,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얼마나 신났겠어요. 베드로가 누구 앞에 서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최고 권력자들, 최고 실력자들, 최고로 종교적이라는 인간들 앞에 서 있는데 베드로는 갈릴리 무지랭이 출신이에요. 그것도 자기 스승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비겁한 인간인데 지금은 달라요. 성령에 충만하여. 이제는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진 것. 기가 그 앞에서 세상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살았다. 부활하셨다. 와, 뭐 아마 베드로는 죽으면서도 그 순간 생각하면서 순교당할 때도 씩 웃었을 것 같아. 하나님, 내가 그랬었습니다. 그런 날이 내게 있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인생 역전의 역사가 있으니까 12절 선언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베드로가 자신에게 역사하신 주님, 성령, 이게 확실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고집스럽고 교만한 견고한 교만해진이 깨어지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성령께서 내 속에 침투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말씀 믿는 것이야. 그리고 믿기 어려운 때 역사하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생 역전의 승리를 위해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야만 합니다. 그래야 말씀도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찰스 비어드에게 당신이 역사를 연구하여 얻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네 가지를 그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 역사를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멸하라고 하시면 그것이 개인이건 국가이건 막론하고 권세욕에 날뛰게 함을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권세욕에 날뛰는 개인이나 국가, 민족을 보면 벌써 망할 때가 가까운 줄을 알 수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권세욕, 권력의 욕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맷돌이 천천히 돌아가는데 너무 천천히 돌아가니까 하나님 맷돌이 있나 없나 의심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맷돌은 보드랍게 갈아서 결국은 의는 의로 불은 불로 골라내고 만다는 걸 알았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 세 번째, 벌이 꽃에 가서 꽃을 도둑질해 오지만 그렇게 도둑질해 옴으로 말미암아 꽃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벌과 같은 강도가 항상 악을 행하지만 이상한 것은 그로 말미암아 기적이 나타나는 것도 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날이 점점 어두워질 때 별을 볼 수 있는데 암흑과 혼란이 깊어가면 이것이 다 지나기 전에 벌써 소망의 별이 나타날 때가 된 것을 역사가 증명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을 아는. 중요한 것은 고난당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하나, 이것이 중요합니다. 인생 탓하면서 절망에 빠지거나 하나님 원망하면 신앙 버리거나, 이게 아니죠. 고난의 의미가 뭔지, 이거를 통해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깊게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님 십자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가지고 사는 것. 요한계시록 7교회 서문학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서문학교 아픔을 아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그랬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예수님이 아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 형편을 알고 인정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어려움은 은혜입니다. 은혜. 주님이 아신다. 주의 말씀이 이런 신앙을 가능케 하는 거죠. 살아있는 인간들에게는 아픔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아픔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십자가의 군병으로 불리는 아픔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으로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 부활의 백성으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이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주의 십자가를 통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효순 목사 취임 예배 때 할 이야기지만, 제가 어렸을 때 목사가 안수 통과했을 때 장철호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목사는 뭐하는 존재입니까? 그때 그 장 목사님도 40대 초반이었는데 어떻게 그 얘기를 하셨나 몰라요. 나는 20대 초반이고. 목사는 자기 아픔과 한을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한을 치유하게 되는 존재다, 이렇게 했어요. 아마 그때 뭐 책 하나 읽으셨을지도 몰라요, 그 양반이. 나는 평생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얘기가요. 목사는 자기 아픔과 한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가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한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은 무슨 일로 아파하십니까? 어떤 고난의 현실이라도 주님이 내가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아세요. 여러분의 아픔과 고난을 거룩한 예수님 십자가 고난 속에서 다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중요한 진리는 고난 속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한다는 겁니다. 어떤 아픔, 어떤 슬픔, 어떤 인생 어두움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함께 계시면 연단을 통한 정금같이 나오는 삶의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